오늘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에 참여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행복은 무엇인가를 이 문장을 마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고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행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고찰해 보면 더욱더 여러분 마음속 깊이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것을 제가 적어서 이렇게 모아놨어요.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 국립국어원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보면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이제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은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행복은 사실 일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에서도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행복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종교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또 공자님도 5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수인데 유교는 이제 어지린 인을 이제 회복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불교는 인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오래 살아야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를 했고 부유함, 강령, 육체적인 어떤 육체적 마음의 건강한 것, 또 유호덕, 그래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심신 또한 강건해서 덕을 좋아하는 마음이었으면 모두 허사다. 그래서 덕을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고종명의 천수를 누리고 인연의 수준에 맞추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상통되는 다른 단어들을 쓰고 있지만 상통되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행복이 무엇인가?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었고 지금 열왕기 하를 읽고 있는데 열왕기 상의 시작을 보면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윗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볼 건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행복의 관점에서 다윗이 정말 행복했을까? 언제 행복했을까? 이런 관점에서 다윗의 삶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 또 다윗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렇죠? 나는 또 어떤 때 행복한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어디에 등장합니까? 다윗의 이름이 룻기에 처음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룻기의 저자가 다윗의 할아버지를 소개하면서 룻기 마지막 장에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렇죠?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오벳이에요. 근데 오벳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아버지인데 즉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보아스는 유대인이었고 룻은 모압 여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압은 사실은 그 가나안 그 나라에 속하진 않기 때문에 그 처음에 정복하고 다 멸절하라고 한 그쪽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국제결혼 이스라엘 민족과 아닌과 결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일부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모압은 아까 말한 가나안 족속은 아니지만 신명기에 다음과 같이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죠. 그렇죠? 종교를 뺀 삶을 생각해 볼 수 없는데
이 룻은 어디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총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려웠죠. 계속해서 이방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남아프리카 사람과 결혼해서 국적은 캐나다고 호주에서 살던 사람인데 남아프리카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을 전체에 백인이 그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대요. 뭐 괴롭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야, 그죠? 존재 자체가 모든 사람이 흑인인데 백인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를 갔을 때 그 모든 사람이 다 필리핀 사람인데 저만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의 제가 한 모든 것을 저희 동네 사람과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야, 오늘 한국 사람이 어디 갔대? 누구네 집에 갔대? 뭐 했대? 그 모든 거를 다 알고 있어요. 불편하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룻이 거구나 저는 그렇게 거기서 핍박을 받으며 살진 않았지만 완전히 그 공동체 속에 속하지 못하고 겉돌면서 살면서 살았던 삶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주 인종차별을 경험했을 거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것이 그 아들인 오벳에게 영향을 줬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이 좀 멀긴 하지만 이새와 또 다윗의 삶에까지도 그런 어떤 그 가족의 백그라운드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새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니츠벳이라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적어도 9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이새에게 9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이 7이고 딸이 2이었고 다윗은 그 7명의 아들 중에 7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와 같은 이제 탄생 이야기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는 존재하진 않아요. 그렇죠? 존재하진 않고 그렇게 이제 7째 아들로 태어나서 잘 크고 건강하게 크는 어느 날 다윗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다윗의 삶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만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이 뭡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어찌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아하. 그래서 다윗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인생의 어떤 다른 한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어쩔 수 없었지만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천지가 개벽할 만한 큰 변화죠. 그렇죠?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그래서 베들레헴은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렇죠? 조그만 촌 마을인데 거기에 양치기 소년을 하나님께서 뭐로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왕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의 집에 갔어요. 그래서 첫째 엘리압부터 이제 차례대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얘도 아니야. 근데 아들 6명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사무엘 이상에서 아들이 또 있냐 그러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어디 있대요?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하니까 빨리 이제 데려오라고 하죠.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그래서 이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느낌은 굉장히 건강한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힘이 있는 청소년. 이때 다윗은 10대였어요. 그래서 청소년이었어요. 그런 청소년, 굉장히 건강하고 힘이 있는 청소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성경은 그 이후로 성령이 다윗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운명이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 다윗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음악 치료사, 요새 용어로 말하는 음악 치료사죠. 음악 치료사가 뭡니까? 네, 음악으로 마음을 치료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사울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 거의 정신분열증에 갈 만큼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음악으로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8절 19절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근데 이 성경절을 보면 우리가 또 다윗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의 삶이 그냥 단순히 양치기 하면 그냥 무식한 그냥 순수한 시골 소년 생각할 수 있지만 삶이 굉장히 균형지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뭐가 있었습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힘이 있고 무술을 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무술을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뭐를 했습니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 있어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었죠. 무엇으로? 음악으로. 그래서 음악이 그냥 단순히 저처럼 그냥 뿜빠뿜빠하고 그냥 시끄러운 소리 내는 게 아니라 그 한 나라에서 제일 그대로 뛰어나다고 할 만큼 음악에 뛰어났죠. 또 뭐가 좋았습니까? 구변이 좋았다 그랬어요. 구변이 좋다는 건 무슨 말을 뜻하나요? 지적인 능력이 또한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18장 7장. 네. 그 다음 사건은 이제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만들죠. 그렇죠?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이제 아버지가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서 결국은 이제 그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과 싸움을 하고 골리앗을 죽여서 승리하는 일이 일어나죠. 이 일이 다윗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이제 음악 치료사가 아니라 이제 군대 장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장수죠. 우리 옛날 말하면 장수, 지금 말하면 장교, 군대에 굉장히 높은 군인의 장교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활약이 이제 많아지니까 이 정신병에 걸렸던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르는 심하게 그 정신이 혼란스러울 때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죠. 이때 다윗이 알고 빨리 궁궐을 떠났어야 되는데, 그렇죠?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져요. 근데 이제 다윗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군사 10대 청소년이었지만 이미 무술과 그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의 창을 2번을 잘 피하죠. 이래서 그러자 이제 이 사울 왕이 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딸은 둘이 있는데 그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악해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상 18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에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적하리라 함이라. 그래서 딸을 그 맏딸 메랍을 주고 사위로 삼을 테니까 가서 너는 열심히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 그러다 죽어. 그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그러다 죽어. 이것이 이제 사울 왕의 뜻이었죠. 그런데 보면 이 사울 왕은 이제 때가 돼서 그 메랍을 다윗에게 사위로 줘야 되는데 다윗에게 시집을 보내는 대신 누구한테 보냈어요?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아내로 줍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람이죠, 그렇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다윗의 삶 속에 이게 인생의 러브 스토리가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러브 스토리가 빠지면 안 되는데 다윗의 삶의 첫 번째 러브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했어요? 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을 안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역시 미갈의 결혼 지참금으로 다윗을 죽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지참금이 블레셋 사람 200명의 목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여서 그 남자의 표피를 베어오게 했죠.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이제 또 한 번의 이제 격변의 삶이 다윗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사울이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딸 둘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합법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아들딸 그 미갈과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다윗은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죠? 근데 후에 이제 사울은 다윗이 도망간 후에 한참 후에 그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의 아내로 또 줘버려요. 참 나쁜 짓을 많이 하죠, 그렇죠? 이제 가드로 도망가면서 이제 한때 왕의 사위였던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저도 모르고 도망자로 살아보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도망자의 삶은 상상만 해도 얼마나 괴로운지 상상이 되죠. 근데 처음에 이 가드로 갔을 때 가드 왕 아기스를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미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의 앞에서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을 이렇게 긁으면서 여기 수염에 침을 이렇게 줄줄 흘렸다고. 근데 이때 다윗이 여전히 10대였어요. 10대. 그 마음이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그죠? 그런 미친 짓을 하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 왕이 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삶은 이제 왕자 근처까지 갔어요, 그렇죠? 왕의 사위가 되고 뭔가 잘 풀리면 그냥 왕이 될 것 같은 그 궁전 그 왕이 사는 그 집 궁까지 갔는데 다시 이제는 그곳에 다시 갈 수 없는 도망자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미친 척까지 하면서.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그렇게 미친 척하고 가드를 떠나서 아들람이라는 그쪽으로 도망을 간 후에 이제 다윗이 그렇게 나왔으면 누가 위험합니까? 누가 위험하겠어요? 사울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겠어요? 다윗이 그러고 떠났으면. 우리 옛날 사극을 보면 누굴 죽여요? 가족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가족이 다 어떻게 합니까? 가족이 다 거기를 떠나서 다윗에게 조인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족이 다 함께 오고
그리고 이런저런 사연을 가진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근데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참 쓸만한 사람들이 모였죠? 네? 참 쓸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400명을 데리고 이제 다윗은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패배자들의 모임이죠. 그렇죠? 패배자들의 모임이에요. 다윗도 도망자고 거기에 왔던 400명도 어떻게 보면 다 패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2차의 두 번째 삶을 살기 시작하죠. 이 지도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간 경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로 도망갔다 저기로 도망갔다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일이 이제 다윗이 23살이 되기 전에 이제 일어납니다.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렇죠? 쉽지 않은 인생이죠. 그리고 저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 때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번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였어요? 살렸어요? 살렸어요. 죽이지 않고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이미 정말 혈기 있는 청년의 나이죠. 23살이 되기 전이니까. 그렇죠? 그 혈기 있는 청년의 나이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뒤집어 버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오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그를 그냥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운명이 모르는 것이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때 자기의 인생의 끝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얼마 후에 이제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과 다른 아들들이 다 전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한 번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놀라게 만드는 사건이 이때 일어나죠.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사울이 죽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살겠네. 그렇죠? 그 안도감, 그렇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그들의 죽음을 애통하는 노래를 지었어요.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했어요. 이렇게 보면 역시 다윗은 그 일반적인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유대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여쭤보고 결국은 헤브론이라는 지역으로 가죠. 이때 이제 그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유대 왕으로 만들죠. 이때가 다윗의 나이가 23살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7년이 지난 후에 다윗은 유대라는 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이때 그러면 다윗이 몇 살이에요? 네, 다윗이 30살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갔어요. 이제 왕이 돼서 우리 이제 봄이 언제 오나, 우리 위니펙의 봄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봄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또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다 이제 군인들은 나가 전쟁을 할 텐데 왕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서 이렇게 보다가 그의 마음을 끄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예, 밧세바. 근데 밧세바는 안타깝지만
다른 남자의 아내였어요. 유부녀였어요. 근데 그 남자가 누구였냐면 현재 전쟁터에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충실한 군인이었죠. 근데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잠자리에서 임신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죠. 그래서 인생 일대의 가장 최악의 실수를 이때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이제 다윗이 자녀들 때문에 무척 큰 시련을 겪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다윗도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아들 자녀들이 다 이복 관계죠, 그렇죠? 어머니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동생 다말이 있었어요. 다말이 있었는데 다른 이복 오빠인 암논이 그 다말을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의 결과가 좋지 않아서 결국은 그 자기 동생을 강간을 하죠. 강간을 하고 버렸어요. 근데 이제 압살롬이 그것을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분노가 씻어졌죠. 그런데 분노를 잘 사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암논을 죽여요. 이게 지금 가족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복 형제가 아니지만 한 오빠가 동생을 강간하고 다른 오빠가 다른 형이 다른 형제를 죽이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제 그 후에 압살롬은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반란이 너무 커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야 했어요. 이 아들을 떠나서. 근데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니 압살롬은 또 어떤 짓을 하냐면 지붕에다가 그 궁궐 지붕에 장막을 치고 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있는 곳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이게 한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에 의해서 결국은 살해가 되죠. 그리고 다시 왕권을 차지하게 되지만 다윗은 요압과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모욕을 당합니다. 굉장한 모욕을 당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늙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이번에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또 뭐 합니까? 또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죽은 후긴 하지만 아도니아는 또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죠. 그건 이제 왕의 명령이니까 살해보다는 이제 법적으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 다닐 직후에 자신을 모욕했던 요압과 시므이를 처형을 하게 유언을 내리죠. 그리고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라고 유언을 내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인생이 막을 내렸어요. 열왕기상 2장 10절 11절에 보면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네, 이렇게 우리는 짧게 다윗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살면서 영어는 what if? 아니면 우리 인생 만약에 라는 질문을 우리 인생 속에 던지죠. 그렇죠? 다윗도 그런 질문들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살면서. 그리고 죽기 전에도 이런 질문들을 던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다윗이 사무엘이 와서 왕이 되라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에게 아니요,
저는 싫습니다 라고 거절하고 그냥 베들레헴에 남아서 양치기로 살았다면 다윗이 더 행복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그렇죠?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다윗 보고 골리앗과 싸우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자원해서 싸웠어요. 근데 다윗이 자원해서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다면 그렇게 사울에게 질투를 당하지 않고 좀 더 자연스럽게 편하게 왕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울이 처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졌을 때 상황 파악을 하고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고 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그냥 돌아가서 양치기로 살았다면 다시 한번 두 번째 양치기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바로 궁을 떠나서 다시는 궁과 연결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다윗이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만약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죽였다면 좀 더 빨리 왕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다윗이 아내를 많이 맞이하지 않고, 이건 뭐 정답일 수도 있는데 그냥 한 아내만 맞이했었다면 그와 같은 정말 어느 가족에도 보기 힘든 그런 불상사가 가족에 일어나지 않고 정말 편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다윗이 언제 제일 행복했을까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오디오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몇 주 전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그 테드톡에서 봤는데 무엇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가? 그래서 What makes a good life? 라는 제목이고 이 행복에 관한 가장 오랫동안 연구를 한 그런 연구예요. 한 70년 정도 연구를 했는데 하버드에서 시작을 했고 한 13분 정도이고 한글 자막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고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의도적으로 다윗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한 면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다윗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면서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의 사회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또 왕이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다윗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그 관점에서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얼마나 다윗이 긴밀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그 유대 왕 아비암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열왕기상 15장 4절 5절에 보면 5절을 볼게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정리해 주죠. 또 신약의 역사학자 누가는 다윗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다윗은 그가 목자이던 골리앗과 싸우던 군대 장관이 되던 블레셋 사람과 싸우던 미친 짓을 하던 도망자가 되던 왕이 되던 그러한 것은 그렇게 상관이 없었어요. 무엇이 상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사는가, 다윗에게서는 그것이 제일 중요했다는 거죠. 우리 시편 57편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기록하는 것인데 1절에 보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갈급함이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니이다. 이렇게 갈급함이 당연하죠, 그렇죠? 도망자니까. 그런데 후반부를 보면 다른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도망자가, 살려고 목숨을 빼서 도망다닌 도망자가 지금 찬양.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누가? 지금 도망자가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그가 목자가 되던 도망자가 되던 왕이 되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다윗의 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련을 갖고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한 편의 시가 있는데 그것은 시편 63편이에요. 이것은 부제목이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에 있을 때 도망자이기도 했고 왕이 7년 동안 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윌더니스 광야에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도망자일 때 이 삶을 이것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처심치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실 많은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행복이란 공간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여기에 그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 공간을 많은 것으로 채우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행복해지기를 기대하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전도자는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헛되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보다 여러분 생각에 더 좋다고 하는 것으로 삶을 채웠다면 오늘부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카톡에도 여러분들이 올렸지만 그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족 얘기하죠. 가족밖에 없다. 가족이 전부다. 가족과의 관계다. 그리고 이 결과 속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역시 가족과의 그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근데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현실.
우리는 다 말은 그렇게 해요. 가족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명목을 통해서 사실은 가족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가족과의 관계를 희생시키는 일을 우리는 하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함으로 결국은 가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헛된 것을 위해 우리가 가족을 희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넘치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